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8번 10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 8번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김병환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해지고 종교 지도자는 부패해지고 정치는 실종되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으니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바를 모르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였사오매 주여 저희가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이 그치고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김선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순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카리스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고 3일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6회 서울 남지방 정기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가 26일과 27일 돌아오는 토요일과 또 다음 주일 연이어서 양일간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린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합성서대학교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또 김계숙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큐티 기초반 구역 단위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22년도 전반기 장학생을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김엘리사 전사님에게 자세한 내용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교사로 유해숙 집사님, 또 할렐루야 찬양대로 박미라 집사님, 카리스 찬양대의 김수자 명예권사님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순녀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박재숙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목례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에 우리 안선영 성도님 모친 되시고 박봉남 권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박영남 성도님께서 추천하셨는데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베드로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뒤에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묶어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장에서 12장을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드로가 그 사역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고, 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유대인들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서 확산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역의 중심에 바울이 있고, 또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13장에서 28장까지를 우리가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모델의 교회 되는 교회, 좋은 교회의 표상이 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와중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나 위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오릅니다. 후암백합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후암동 골목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이 7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아무 교회, 무슨 교회 하면 그 교회의 건물을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이 반듯하고 현대적이고 크고 웅장하면 야, 그 교회 크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 건물이 좀 낡고 허름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는 그냥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건물이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부러워할 때도 건물이나 시설들을 자랑하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야, 그 교회 가봤냐? 야, 으리으리하더라. 로비가 막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에스컬레이터. 이러면서 건물의 시설을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호암백합교회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거룩한 모임과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스크린 나올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임과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예, 사람. 권사님, 사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훌륭한 교회인가 아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그 교회의 건물이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다시 얘기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건물이 번듯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주의 일꾼과 제자들이 없이 무리들만 가득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 하실 때 가장 예수님이 힘쓰시고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항상 다니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환영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무리들에게는 별로 마음 두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날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주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요, 일꾼이요,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세워져 가는 것,
전부 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중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건물과 시설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놓고 시설이 좋아도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교회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건물을 지었잖아요.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 또 화가들, 또 조각가들을 데려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지금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화려한 예배당 구경하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만 넘쳐나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침 시간이라서 조금. 네. 우리 교회가 제2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먼저 힘쓰고 또 먼저 애쓰고 노력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말씀드린 대로 5명의 리더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 상반부에, 전반부에 보시면 이 5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5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5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뜻이죠.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직분과 직임을 맡아서 섬기고 있죠. 직분과 직임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나 자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직임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길까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밥도 사주고 또 예뻐하고 늘 전화하고 관심 갖고 너무 훌륭한 구역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을 섬겨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구역장이 될 때 베스트입니다. 교회의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일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아이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심 가져주고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질 때 베스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목회의 파트너로, 목회의 동역자로 사람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갈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안에 말씀으로 훈련된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갈 주역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냐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의리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친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3월부터 백합 성서대학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보에 보면 있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명단을 쭉 보니까 꼭 신청해야 되실 분들, 아직 안 신청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 영혼을 다루는 분들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내가 배우고 안 것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또 많이 신청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 중직자들도 많이 신청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의 일꾼과 제자로 군사로 잘 세우는데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의 핵심 리더들의 5명을 쭉 기록했죠. 그런데 이 핵심 멤버 5명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으로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종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출신 지역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피부색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이어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니게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정하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또 이어지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 친구로 추정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봉한 헤롯이 더불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고향 친구예요. 이어지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에서 길리어지고 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나오는데
전혀 출신 성분이나 또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저 터키 남부의 해안 도시부터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계도 있고 교회 리더가 이 정도라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다양함은 훨씬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다양하겠죠. 여러분, 우리 후암백합교회는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 같은 인종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인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중에도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따로 뽑아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사안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해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핵심 리더인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같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중요한 사항을 교회가 잡음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주를 섬겨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엔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죠. 기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누구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선동해서 교회를 이끌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아마도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일을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잡음이 없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 교회나 교회는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여있건 100명이 모여있건 10,000명이 모여있건 10명이 모여있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요,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의견들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공상단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음이 같이 되고 생각이 같이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내 뜻은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해요? 금식하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의 핵심 리더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순종하고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을 이루어가는 것,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이 안 맞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충분치 않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며 성령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도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직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에 저희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끼어 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 호환백합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마음이 하나 됐고 뜻이 소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의기투합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탑을 높이 쌓고 그 탑 꼭대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들의 왕국, 우리들만의 나라, 우리들만의 도성을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거죠. 신이 났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서 의기투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을 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마음을 흩으셨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 나가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의기투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이 끼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호환백합교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실 거죠? 3일 기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럼 무엇 하자는 것이죠? 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됐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왜 선교사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외까지 나가서 온 땅끝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는 한마음 한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후암백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우리들끼리 재밌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들끼리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많이 위축되어지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죠. 이제 3월 달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우리 주중 전도팀도 좀 모아서 우리가 어쨌든 후암동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를 잡게 하셨으니 이 후암동 일대에서 우리가 또 놀이터나 학교 주변이나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서 초청하는 그러한 전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달라지면 요즘에는 우리가 새벽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만 있지만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 해외 단기 선교 여행도 가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평신도 선교사들로 교회 안에서 파송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모양이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고 또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암백각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땅끝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세워지는 일꾼과 제자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가시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위하여서 교회가 달려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더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암동 일대와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영혼들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늘 기도에 끼어있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증거하고 성령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신령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져 가는 건강한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사랑 알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건강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끼어 기도함으로 성령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마음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